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갈지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옵소서. 갈 길을 갈지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로라 하시네. 태양 거스는 영혼에 기뻐 뛰며 즐거운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들려왔으.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태양 거스는 영혼에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 소재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태양 거스는 영혼에 기뻐 뛰며 들어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곧 돌아가시네. 태양 거스는 영혼에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시각에는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 고칠 병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질병에서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그걸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2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토요학교를 위해서 많은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토요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지는 귀한 말씀, 또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참으로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수술대에 위에 오를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의 손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건강한 병을 되찾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응원합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또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이 토요학교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어린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왁스를 믿고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과 또한 교사들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토요학교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토요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니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향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정말 찬양을 뚫고 나와 역사하시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학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너무도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욱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최고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더욱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모두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버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토요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로 이들이 잘 양육되어 정말 훗날 믿음의 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정과 모든 프로그램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정말 100배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도님들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 정말 예배하는데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각자의 정말 저희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오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알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송은 좀 특별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나오셔가지고 특송할 텐데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든든한 우리 남성분들의 아주 힘찬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288장입니다. 차렷 인사.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우리 남성분들의 아주 신앙의 고백을 담은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그 믿음의 인생의 삶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시기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바로 갈렙의 사위였고, 그리고 악사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그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과정의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죠. 40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의 구원 이후에, 온니엘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그 평안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반복이 되게 되느냐? 악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서 온니엘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니라?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까? 어느 나라죠? 그렇죠.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몇 년 동안 있게 하시느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18년 동안, 18일 동안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그래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찾고 그 여호와께 무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바로 에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에훗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의 평안의 삶을 허락하십니까? 80년 동안의 평안의 삶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에웃에 대한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에웃은 무슨 에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에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른손잡이가 있으면 왼손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 왼손잡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테르. 이 이테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제한이 있다, 닿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에 대한 제한이 있고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른손에 대한 제한과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오른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에웃을 왼손잡이 에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오른손에 제한이 있으므로 왼손잡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왼손잡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에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만의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약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제 고통 속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의 치하 속에서 그 에글론을 치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웃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에웃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삶, 그리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단점을 우리의 삶의 장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웃이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었은 것은 그 왼손잡이 에웃,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핸디캡과 장애와 같은 그 왼손잡이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들려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장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몇 절의 말씀을 보게 되느냐? 몇 절의 말씀을 보게 되느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8절.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18절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에웃이 어떠한 일을 담당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을 담당했느냐? 왕에게 드려지는 곡물, 그 일들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는 것입니다. 에웃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에웃은 어떠한 잡입니까? 왼손잡이였죠. 왼손잡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왼손잡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핸디캡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결국 그는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가 왕 앞에 단둘이 서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모압 왕 에글론은 한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공무를 담당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에훗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래도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장애가 있던 이 에훗, 그 에훗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에훗의 그 단점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결국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에훗을 선택하고 그 에훗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공물의 부분들을 바칠 수 있는 담당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단점 그리고 그의 장애, 그의 핸디캡이 결국에는 누구와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에훗으로 하여금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에훗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갖고 있는 연약함, 그의 약함까지도 그의 강함으로 만들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내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약함까지도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분? 강함으로 만들 수 있는 분.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핸디캡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자름과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더 할 수 없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게 있는 인간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무엇이 연약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핸디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인생의 삶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내 삶의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이 내 인생의 삶의 장점이 되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내 삶의 강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세요? 오늘 에웃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제 에웃이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독대하는 가운데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준비했던 칼을 통하여 이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되죠. 그 죽인 이후에 이제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이에요. 그 28절에 에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예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을 뿐이지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에웃을 통하여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만 죽었을 뿐이지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웃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의 손에서 너희를 뭐 해주신다?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압, 너희를 고통스럽게 밀고 있는 그 모압, 그 손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넘겨주실 것을 고백하게 돼요.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느냐,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모압 사람 몇 명을 죽였으니 10,000명을 주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에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압의 용사였던 장사였던 10,000명의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죽이게 함을 통하여서 그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 땅에 몇 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십니까? 80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에웃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에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갖춰준 상황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수치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갖춰졌고 준비된 것들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느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애굽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케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믿음이 결국에는 오늘 그 모압의 모든 장수 10,000명을 이스라엘 손으로 완전히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바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다 부족하고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여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실상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사건이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무엇하기 원한다라고 외쳤을까요? 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외치게 되죠. 그랬을 때 한순간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가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 현실의 상황을 보고 머뭇거리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늘 애굽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그의 나이 85세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해 나갈 텐데, 우리 찬양할 텐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오늘 애굽과 같이, 그리고 온니엘과 같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약함 속에서도, 내 단점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장점으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능력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애굽과 같이 이 절대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내 약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장점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조차도 강함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삶 속에 내가 가진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은 채 하나님의 일을 망설이며 주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에웃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애국과 같이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실상이 되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성교회 직분자들이 이러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성교회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의 연휴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석의 시간들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우리가 만나고 쉼의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형제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추석의 시간들을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된다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은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배로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의 사명과 오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순서의 내용들을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가족의 수대로 주보를 챙겨 가셔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먼저 드리고 명절의 시간들을 성김과 즐거움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의 시간을 성김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추석의 시간을 성김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동안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3일 동안의 연휴와 그리고 모든 섬김의 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